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 말씀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일반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모든 만드신 것을 쳐다보면 알 겁니다. 그의 영원하심으로 능력과 신성이 우리 눈앞에 쫙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겠어요? 뭐 누군지 몰라도 누가 했겠죠. 그분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창조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와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 핑계를 할 수 없어요. 나 몰랐어요.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요. 어쩌고 그러면 안 통해요. 핑계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도 그 하나님인 줄 믿고 막 섬기는데 너무너무나 잡신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다 천주교도 아니고 뭐 저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 개신교. 천주교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유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튀어나오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50%가 망한 거 아닙니까? 내 돈이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 없어지면 뭐 50만 원 있으니까 뭐 이러겠어요? 아깝다 그러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의 영원하심과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중에 핑계 대면 안 돼. 될 수도 없어. 안 통해.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든 인간이 동물 빼고는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린 개나 소나 똑같아요. 나왔다가 죽으면 끝. 그건 그런 감각이 없지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든지 붙잡으려고 그래요. 토막신이라도 무슨 뭐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뭐 부처님 또 뭐 누구님 하느님 뭐 이렇게 다 붙잡고 있어요. 전부 다. 그 정통으로 붙잡은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죠. 특히 그 개신교. 그래서 저는 개신교인이나 개신교인 아닌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마음도 있었어요. 개신교 아닌 사람은 지금 엉망이야. 솔직히 개신교도 엉망이지만요. 그 왜 엉망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언입니다. 예언.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도원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예언해준다 그러면서 붙잡고 당신 앞으로 40살이 죽겠어. 깜짝 놀래. 그 당신은 한 120살까지 살겠어. 당신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당신 높은 사람 될 거야. 당신 빌어먹을 거야. 이런 예언을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사역의 은사로 우리에게 줬겠어요. 그건 점쟁이지. 그 뭐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 예언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예언이다. 뭐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책이 이 예언서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 아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뭐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라면 베스트셀러가 안 됐을 거예요. 이 책은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왜 나왔으며 왜 죽어야 되며 또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으며 이거를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언서 이외에 이 두루마리 책 이외에 적혀있는 이외에 다른 말 하면 더 갖다 붙이면 이 성경책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 이거 많잖아요. 땅 꺼져 죽는 놈, 뭐 벼락 맞아 죽는 놈, 불에 타 죽는 놈, 뭐 별게 돌 맞아 죽는 놈 할 것이 다 많아요. 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 이런 모든 재앙을 더 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도요 재앙을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재앙을 한 번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센 재앙을 맞는 사람도 있고 약한 재앙을 맞는 사람도 있고 다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덧붙이는 거.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유혹한 거. 덧붙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오래 살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오래 살긴커녕 100살쯤 되면 다 죽는데 사람이. 그래 그런 소리는 잡소리인데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여기서 떠나지 마라. 성경은 표준이다, 기본이다, 윤례다 이겁니다. 여기다 또 싹 빼는 수가 있어요. 요거 빼면은 이 말씀 중에서 요건 아니야 그리고 빼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나무에 들어가는데 에 해당이 안 된다.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면 죽는 나무에 가야 되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빼지 마라. 절대 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을 뺍시다. 이제 구약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신약만 합시다. 이건 안 돼.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새 신약이 좋아요? 한약이 좋아요? 약은 한약이 좋죠. 한약은 영양가 있어요. 신약은 그냥 진통 멈추고 이런데 아주 좋죠. 그러니까 막 피만 응고하면 응고시키고 또 뭐 사람이 뻗었으면 막 링거 주사 맞고 또 이거 마약 주사 맞아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이렇게 하는데 약이지만 한약은 어때요? 우리 먹는 음식만큼 사람 몸을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구약이 그런 식이에요. 이 한약 없으면요, 이 구약 없으면요, 신약이 이해가 안 돼요. 신약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예언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 얘기에는 예언을 이랬어요. 그게 사역입니다. 저 여러분의 사역이 예수님께 맡은 부탁받은 그 사역에 이 예언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성경을 뭐 읽어봐야 예언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 1독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예언하겠어요. 저도 성경을 수백 번, 수십 번 적어도 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거기서 막 들어오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의 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가끔 이걸 가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감하는 사람보다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의 예언, 이단 사이비의 예언,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성적인 뭐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는 예언, 또 어떤 감정과 감성을 가지고 하는 예언, 이런 거짓말 같은 예언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옥에 대해서 사람 겁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천국에 대해서 하면 좀 괜찮겠는데 지옥에 대해서 막 지옥에서 때려봐 죽겠더라 자기 생생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생생하게 얘기해요. 또 어떤 생생하게 얘기해요. 근데 다 틀려요. 어떤 거는 막 다리 부르면 저쪽에서는 모가지 틀고 뭐 이런 뭐 틀려요 다. 그리고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2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런데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성경에 있어요. 이거 이상한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이해의 거는 지 맘대로 하는 거잖아. 그럼 다 나와 있잖아. 불과 유황못에 던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렇게 나오고요. 천국에 대해서도 멋있게 여기는 많이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천국에서 쫙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땅의 왕들의 영광, 이거 우리예요. 땅의 왕은 우리입니다. 땅의 왕,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린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그러니까 왕들, 영광의 왕들의 영광, 그리고 전기, 그리고 밤은 없다. 천국은 밤이 어딨어. 피곤해야 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피곤해도 고단한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영광에 춤추는 거예요. 그냥 찬송, 기쁨에, 즐거움에, 허허허허. 그냥 사람이 땅에 살면서 좋을 때 좋은 일 생기면 허허허 이러는데 우그러뜨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그러질 때가 없어요. 계속 그것도 그냥 헛웃음이 아니라 뭐 기뻐서 즐거워서 영광과 존귀하니까. 그런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들은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그건 예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또 전하기는 전합니다만은 너무 메마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너희들 이사야가 우리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앞으로 유다는 망한다. 망하고 말고 완전히 황폐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은 안 돌본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나님 버렸다. 너희들. 왜냐하면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 당시에 성경을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한테 와야 되고 내가 얘기해야 되고 듣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하나도 안 맥히고 듣는 사람도 맹송맹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와야 되는데 저 사람의 말로 들려오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메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정신 차린 놈이 정신 차린 선지자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 틀렸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유기하신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그래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했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교훈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 백성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 10절. 그래서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됐다. 혹시 이것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고침 받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들은 끝장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12절을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은 뭐냐? 그래서 이사야 깜짝 놀라가지고 언제까지 그럽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버리실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완전히 거적쓸 때까지다. 와,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나 이것들 몰라. 안 쳐다봐. 이겁니다. 혹시 그 사이에 돌아올까봐 내가 걱정된다. 하나님 그러는 거. 얼마나 아주 작정하고 어느 기간만큼 이것들을 그냥 다 버려.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주술지라도 일단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 폐품 수집해가지고 재생해가지고 플라스틱 또 만들지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은 버렸어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렸다 이겁니다. 언제 버렸냐? 기독교가 천주교 되는 날, 가톨릭 되는 날 버렸어요. 가톨릭이 로마의 그 주종교로서 했는데 모든 하는 방식이 전부 다 로마의 태양신 뭐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날짜 뭐 이거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유기해버렸어요. 언제까지? 개신교가 나올 때까지.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에 나와서 이제 막 개혁을 한 거죠. 뭐 돈 받고 죽은 놈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쁜 놈도 돈만 많이 내면은 좋은 곳에 가고 돈 조금 내면은 참 힘들게 개털 모자 쓴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중간에 그 잔다르크인가 하나 나왔는데, 잠깐 나왔는데 그 잔다르크를 갖다가 또 자기네끼리, 높은 사람끼리, 교권을 가진 사람끼리 쑥삭쑥삭 해가지고 화형시켰잖아요. 하여간 못돼 처먹어도 상당히 못돼 처먹고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개혁을 했는데 이 개신교도 얼마 못 가서요. 똑같이 그런 걸 했어요. 사람은 못 말려요. 구약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할 때 성경이 없었나요? 모세 오경도 있고 있죠. 성경이 레위기 민수기 이게 다 지침서인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지 마음대로야. 그럼 말씀이 없어서 그러냐? 윤례가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이나 모세나 오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13절에 본 그루터기 남겨놓는다. 지금 모세라도 남겨놔야지. 이사야라도 남겨놔야지. 다윗이라도 남겨놔야지. 그래야 일이 되지. 아니면 노아라도 남겨놔야지. 전부 다 사람은 잘 할 수가 없어요.
메마른 사람은 메마르게 말하고 메마르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마르게 얘기하는 이유는 메마르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메마르게 된 사람들은 뭐냐? 성경의 예언, 하나님 나라의 영생, 구원, 축복, 이거는 간데 없고, 오늘 죽겠사오니, 오늘 좀 뭐 좀 먹어야 되겠사오니, 맨 그런 것만 하고, 오늘 좀 폼 좀 잡아야 되겠사오니, 맨 이런 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뜨거 이것들을 완전히 버렸어. 그래서 많이 버렸어요. 지금 개신교도 여기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황폐하게 됐다. 우리 자신이 알아요. 말을 전하는 것도 다 예언이 아니야. 그냥 예언이라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언이니까 이거 넘으면 안 돼 하면서 하는데 그 내용인 먹을거리는 뭐냐? 메말라 빠진 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계시가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개인이 할지 모르지만 그건 개인 사정이고 1분간이라도 방언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느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고린도서 14장 2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라. 방언은요 하나님과 비밀 얘기예요. 영의 얘기입니다. 영의 얘기. 우리의 영을 지금 북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께서 들은 것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줘요.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해줘요. 이게 이제 진짜 예언인 겁니다. 너희들이 장래에 이래 예언이잖아요. 너희 장래에 잘 될 거야. 이건 100년 안에 예언이고, 여기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장래일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메말라 빠져가지고 성령 없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다 하고 뭐 그렇겠지 또 하는 사람도 공부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럴 줄 아셔.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는 사람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해야 그 사람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얘기를 해야 이야 정말 영생천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장래일, 앞으로 있을 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실 때에 내 걸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내 걸 가지고 얘기한다. 들은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성령이 얘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내가 들은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 양이 다르겠지만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과 영의 비밀을 얘기했으니까 비밀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성경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연관된 가감이 없는 연관된 비밀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외국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 어떤 목사님은요.
죽음의 신앙인가 무슨 별세 신앙. 별세 신앙이라고 있어요. 죽음의 삶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별세 신앙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단 사이비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 윤리 안에서 이걸 뽑아다. 또 어떤 분은 삼박자 축복이다 이래가지고 또 내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 삼박자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람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걸 받은 거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라. 뭐 이런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런 거를 다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별세 신학도 마찬가지죠. 죽어야 산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계시를 딱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 계시를 받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삼박자 축복 뭐 4차원의 세계 뭐 이러면서 4차원은 뭐 믿고 뭐하고 이런 거 그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겁니다. 그분들은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요. 더더군다나 어떤 분은 성령의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말씀에 뭐 성령은 이제 말씀이 완성됐으니까 성령 방언도 필요 없고 어쩌고 그런 헛소리예요. 정말. 진짜 방언은 우리에게 예언의 비밀을 얘기해주는 아주 좋은 기도죠. 오죽하면 우리가 비밀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해주신다. 이게 이제 성령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영이 하는 기도다 이거잖아요. 영이. 우리의 영은 누구예요? 라바사발라 카라바사 이게 우리의 영이 말이지. 내가 말이죠. 이거 영의 말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의 말입니다. 그 영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의 비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비밀을 터득한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됐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연구하는 바 제자훈련, 별세신학, 삼박자 축복,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4차원의 영성, 원래는 12차원의 영성이라야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오해일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받는 것들이지 없어요. 성경에 오해일 문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임금, 우리의 왕 예수님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 오해일 문명이에요. 말하자면 Our Lord와 함께 사는 문명이다. 이게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의 문명이 될 것이다. 왜냐? 전부 다 죽었어요. 천주교도 다 죽었어요. 개신교도 다 죽었어요. 10분의 1 남았대요. 10분의 1 남은 것조차도 다 죽었다. 비교월 본문의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에 100에서 10분의 1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했다. 아니 진짜 황폐했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들어보면 하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금 어쩌고 알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너무너무나 황폐한 건 뭡니까? 우리의 머리,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 이게 황폐한 거죠. 돈 많이 벌면요 섹스로 들어가요. 마약으로 들어갑니다.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그래. 그럼 바쁜 사람은 못하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숨 쉴 시간도 없을 거야. 바빠. 너무 광범위하니까. 외국도 다녀야지, 대통령도 만나야지,
뭐 부장들 만나야지, 사장들 만나야지.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 없으면 이제 큰일 나요. 바쁜 게 나요. 이게 황폐해졌다. 뭐가 황폐해졌다? 땅이 황폐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황폐해졌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되면 이거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이거는 마귀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황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폐한 것을 하나님이 그럼 다 유기할 것이냐, 다 발로 차고 죽일 것이냐,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너희들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가나안에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1세대가. 그러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요수아도 남겨놓고 갈렙도 남겨놓고, 그리고 새로운 신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뭐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을 가졌대요.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56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말을 하면 성령께서 대부분 내 걸 가지고, 예수님 걸 가지고 나타내요. 예언을 제대로 해요. 무슨 설교를 해도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맡았으니까 여기서 뭐 잘 잡수고 즐겁게 양보하면서 저렇게 살고 살아가면서 죽도록 살아가면서 살고 못 살아. 메말라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누가 부탁 안 해도 잘 살죠.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타나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타나신다. 기대하세요. 그루터기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버리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버릴 수밖에 없어서 광야에 다 버렸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날까지 황폐한 영혼은 혹시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겁나요. 사기꾼이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예언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이다. 예언이라니까 그냥 성경에 마음껏 얘기하면 예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번, 10번 읽었다고 해서 그 예언 다 봤다가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언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예언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